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삶의 땅끝으로 여겨졌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틀이 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땅에서 그가 스스로 만들어왔던 모든 인생을 버리라 하셨고 이제부터 내가 보내는 길을 따라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노예였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불이 있던 그곳에서 그들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삶을 버렸고 그들의 삶의 틀을 깨뜨렸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광야가 끝나는 그곳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일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때에는 그 땅에 있는 모두를 멸하고 쫓아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이들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처음 정착한 때에는 힘이 없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못 쫓아냈다 할지라도 그 후에 그들에게 힘이 생겼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한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던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라고 사사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 땅은 우리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일이 이 작은 균열이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큰 이유가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 언약을 다 지켰는데 너희는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왜 그랬는지 아십니다. 그 이유를 물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하나님은 한번 그들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너희에게 기회가 있으니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일종의 경고인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경고 앞에 답해야 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때가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오히려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함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찌르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그 어두운 부분을 찌르고 들어와 너 지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라고 묻곤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질문에 어떤 답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농사 짓는 법도 모르고 이 지역의 기후와 땅이 어떤지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굶어 죽을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기의 제때에 비가 오기 위해서는 아세라와 바알 앞에 절해야 된다라는 이 지역 사람들의 말을 따르느라 이들과 이곳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과 하나님 그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욕심을 택했음을 회개하는 이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형벌의 선포 앞에서 그저 이들은 울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곡의 땅 복임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회개하며 울 수 있습니다. 회개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는 분명히 제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울었다면, 회개하고 제사했다면, 회개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면 분명히 그 이후에 무엇인가 다른 일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배부름을 위하여 노역을 시키던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 아세라와 바알에 무릎 꿇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내보내야 했습니다. 지금 잠시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들을 이곳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을 믿으며 그들을 내보내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지 못했고 가나안 사람들을 택했습니다라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 돌아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오히려 순종의 상징인 여호수아가 죽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자신들의 삶의 평안을 위하여, 평안한 삶을 위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악한 영을 사람들을 쫓아내었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택함으로 잠시는 어려울 수도 있는 길을 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으로 그 결과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말씀에 이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신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유를 그들에게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너희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고 하나님과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 가운데 욕심만을 택했으므로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날 때에는 전혀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과 14절에 연이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고 그 다른 세대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기에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두려움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땅으로 이끄셨음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 말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경고의 말씀들이 항상 우리의 삶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말로 과연 증거는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언제 증인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이 먼저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세워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며 모세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셨을 때 그들의 삶의 틀이 깨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불을 잃었을 때에 결국 이스라엘은 통곡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어 그 불을 경험하게 하신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약속하신 땅엔 들어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불길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며 내가 편한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도록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인생의 끝, 고난의 땅에서 만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슬픔으로 부르짖고 있던, 근심을 안고 있던 사람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입히셨습니다. 언제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평안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삶의 틀을 깨트리고 삶의 중심에 그분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한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뜨거운 불길 가운데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참 은혜는 우리의 삶의 틀이 산산조각이 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가장 큰 은혜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의 삶이 다시 재구성될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 성령의 뜨거운 불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의 틀을 깨트려 가나안에 들어온 것이 최종 목적으로서 이제 배불리 살자, 욕심을 채우며 살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들을 이루는 데 쓰임 받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금요기도의 시간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 땅을 더욱더 하나님의 큰 부흥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세대가 되도록, 부흥의 세대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